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복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르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 그것은 참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다른 이들에게 나쁜 기억이 되는 것을 원하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인관계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이루어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평가는 물론 상대방이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행동을 한다면 아마 결과는 긍정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정말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아닐 거예요. 다만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헌신을 정말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은요, 전승에 의하면 나사로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나사로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은 여인은 마리아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향유는요, 정말 값진 거였어요. 이 여인이 평생 정말 자신을 위해서 써야 될 그 향유였는데 그것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 값어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서 버는 한 데나리온, 그렇게 따지면 거의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생활하면서 써야 되니까 그런 거 다 제하면 사실 300데나리온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땅 어느 곳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서 이 행동의 주 원인과 결과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알리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사건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헌신이고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그 선하고 착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반대의 생각이 있고 또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것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있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하다라는 것은요, 몹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심부를 보시면 정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주님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헌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마가복음 14장 4절에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요, 허비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반응인 것이죠. 이 여인의 순수한 뜻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걸 이렇게 버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가룟 유다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 말뜻은 이 여인이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면 내가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돈괴에 넣었다가 내가 필요한 만큼 내가 가져갈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내 주머니를 채우지 못하는,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며 가룟 유다는 지금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생각과 이 마음은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신만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악한 사단은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부정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분란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전에 내용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런 야욕을 표현했잖아요. 그 표현 속에 제자들도 화를 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제자들 모두가 주님 옆에서 주님의 눈에 들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씩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황 속에 주님께 정말 값진 것을 드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니까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본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일을 돕고
지금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더욱더 격려하고 주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함께 준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이 헌신이 허비고 낭비라고 이야기하면서 곱지 못한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할지라도 삐뚤어진 마음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허비하고 낭비한다고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것이죠. 허비하고 낭비는요, 가치 없는 것에 물질과 힘과 시간 등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투자한 것, 그러니까 투자라고 말해서 그런데요, 이 여인이 헌신한 이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것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그냥 드리고 없어집니까? 그냥 허비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증폭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소예요. 최소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열매 맺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과가 저희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분명하게 쓰임받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부정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질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의 방송 중에요, 장수 퀴즈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피드 퀴즈 같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을 딱 보고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여보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아니 4글자 이런 거예요. 왼수는 2글자잖아요. 4글자 이러니까 할머니가 그것을 딱 생각하니까 갑자기 평생 왼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자신의 천생연분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오셔서 그렇게 믿대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한 이불을 덮고 자던 그 아내 되는 그 할머니께서는요, 왼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들이 들었지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분 주변에서도요, 여러분들은 정말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다 여러분을 평생 왼수로 생각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희들도 어느 순간 삐뚤어진 시각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드려진 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것 같으면요, 그 말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해? 다르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자신에게 들었다면 다른 분이 섬기는 것을 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이것을 하지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 직접 섬김의 자리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시험 들을 때 어느 때가 가장 많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길 때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옆에서 그것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그분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격려가 더 많은 헌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칭찬은 필요합니다. 너무 과한 칭찬은 교만을 낳을 수 있지만 합당한 칭찬은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 주변에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이해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마다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것을 똑같이 하라고 강요하거나 또 다른 분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악한 사단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들어서 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기회를 아주 그냥 악착같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도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헌신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 함께 박수 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제자의 반응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이 제자들처럼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마음속에 화가 있고 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으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 때나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분내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자신의 욕심이 앞설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오늘 마리아처럼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드릴 줄 아는 이런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그 발언과 그들의 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 말 때문에 울면서 이 자리를 뛰쳐나갔다면 그 뒤에 일어났던 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 성도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저희들도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다라는 이러한 칭찬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이 있으셨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여자가 나에게 한 일은 좋은 일이다.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th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 여자가 잘못됐다고, 이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께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가 나에게 준 것은 좋은 일을 위한 것이다,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헌신과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사람의 시선이나 또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면요, 진정한 헌신과 봉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눈치 봐야 되잖아요.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눈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들려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그냥 인간관계를 하면 되죠. 그렇죠? 저희들이 누구의 눈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찌됐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마음에 드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때는요, 주를 바라보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기쁨은요, 하루에도 골 뺏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한 번 실수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핀잔을 주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헌신을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행하신다면 주님께서는요, 노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헌신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면 분명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헌신을 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고 이 교회에 이만큼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하신다면요,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지 상관없이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조금 있으면 너희 곁을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우선순위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우선순위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여러분, 물론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왜? 구제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배제되어 있고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만, 착한 일만 신경 쓰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우선순위를 항상 잘 정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최우선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God first.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내 생각이 먼저, 내 환경이 먼저, 내 기분이 먼저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과 나와 위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죠. 이웃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웃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몇 번째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 사랑에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으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웃을 돌봐야지 왜 돌보지 않느냐. 물론 그 말이 맞아요.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우리치하고 돕는 것만 신경 쓴다면요,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사회에서 구제 사업하는 거는요, 그냥 일반 사회 단체들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지 않아도 사회 단체들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이웃을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께 좋은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장래를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 당시에 왕이 죽기 전에 향유를 몸에 바르는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장차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역을 준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하여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장래를 누가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장래를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지금 이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섬김은 내 장래를 위함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실 십자가의 그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속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지금 이 여인은 예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그냥 구경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냥 모르고 주변에 그냥 서성이는 자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의 섬김을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준비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그 순간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고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섬긴 것,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헌신의 자세로, 이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이 신실하게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고 신실한 성도는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혹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이익을 얻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들을 포섭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주인공이 돼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든 성도들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든 것을 처복종시키면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은요,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섬김이 이 여인의 헌신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펠로우십 커뮤니티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섬기는 교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었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전부를 드렸는데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화를 내고 부름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동요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행동하고 말하신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 내 장래를 예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섬김이 주님의 기쁨이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요. 건강하게 성장할 때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 안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저희들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삶에 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